2023년 40일 기도학교 13번째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는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일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함께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새벽에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용로 장로님, 김건우 장로님, 권혜경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구경자 권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주여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바친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예물이 내가 기억하고 있노라.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업, 직장, 가정, 자녀,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깨끗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죄성은 가리워 주시고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되 아론의 정수리에 부었던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내려서 옷깃 끝까지 염이었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 응답의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견디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서 살아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내 기도는 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일까?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하면서도 응답은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5살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점점 나이는 많아지는데 그의 유업을 이을 자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집에서 나를 돕는 종에게 유업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서 자손을 줄 것이다. 또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는 사라의 몸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유업을 이어르고 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되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이삭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면서 기도의 가능성,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자꾸만 먹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소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습니다.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희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되었다. 그때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나 사가랴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가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아멘 할 수 있었을까? 사가랴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너는 오늘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아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할 때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서 서판을 가지러 오고 요한이라고 그 이름을 쓸 때 그의 입이 풀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게 될 때 사가랴 경우 어땠습니까? 자신의 몸이 이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사람인 자신에게 가능성을 찾았다는 말씀이죠.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사람에게 두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미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나이를 보기 시작했어요. 종을 봅니다. 이스마엘을 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사가랴 역시 자신들의 몸의 가능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거니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받아보면 결국에는 반드시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복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두셔야 됩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간에 낙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사람에게서 찾기도 하고 환경을 두고 응답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의인이라 그랬죠? 흠 없이 행했다 그랬죠? 7절 뭐라고 말씀했죠? 잉태치 못하고 나이가 많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서 누려져야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나라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둘째,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일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가 저기서 성전은 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의 밖에 있는 성소.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는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4반열이 있죠? 한 반열에 800명 정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제비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 24반열, 24명의 대표로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기 때문에 어떤 지파는 한 번도 숨기지 못하는 제사장도 있다는 거죠. 사가랴의 제비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요? 2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가랴가 속한 그 반열, 24반열 가운데 사가랴가 속해 있는 그 반열에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다고요? 800명이 있었습니다. 자, 800명을 뽑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반열이 뽑혔어요. 그럼 800명이 뽑힌 거죠. 그런데 800명의 몇 명, 한두 사람을 뽑아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배경을 두고서 본문을 본다면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가랴에 속한 반열이 뽑혔습니다. 800명 중에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섬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순서가 되어서 들어갔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2만 명 중에서 사가랴를 선택하셔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가랴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가랴를 만나시기 위하여 사가랴가 속한 반열의 제비 뽑히게 하셨고 사가랴가 속한 800명 중에서 사가랴가 뽑히게 하셨고 하나님은 성소로 사가랴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이번 40인 기도학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기도 학교를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셋째,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 엘리사벳이 얼마나 많은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나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너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 기도를 하면서도 낙심하는 것은 우리 기도가 눈에 보이도록 진행 과정을 수치로 보여주신다든지 객관적인 현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시는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지금 작용되어지고 있는지 응답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지금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 다 받으셨다면 사랑하는 자들이 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울면서 간구하는 그 음성,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너의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소리는 들을 가치가 없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귀를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는 그것을 변화시켜서 받기도 하시지만은,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실 만큼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번 보았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 가치가 있는 금대접에 그 기도가 향이 되어 담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사실. 여러분, 기도는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지금 기도를 하면서 40일 기도를 하면서 30분 동안 기도합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10분으로 마쳤다면 계속해서 한번 늘려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앞으로 30일 지나면은 그것이 1분만 늦춰도 여러분 30분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시되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구역 식구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까? 이 자리 지금 나와서 앉아있을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원동교회를 기도로 깨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원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기도응답은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을 때 사가랴는 안 믿었습니다. 못 믿은 것이 아니라 안 믿은 거예요. 너에게 일어날 일을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벙어리도 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가 인간의 조건, 환경을 볼 때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복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사과를 보면서 기도 응답의 가능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확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열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40일 기도하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의 응답의 가능성에서 기도 응답의 확실성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복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내 기도를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내가 사람에게서 찾지 않았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날까지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두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고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13번째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조직표에 1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람에 나와 있는 조직표 순서에 따라서 예배위원회, 그리고 선교위원회,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를 예배드린 이를 위해서 귀하게 서시는 예배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 영혼 살리는 선교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산과 서울과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위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님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위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맡겨주신 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교회, 정착하는 교회, 직분을 받아 쓰임받아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12위원회를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위원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린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서시는 예배위원회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 영혼 살리는 선교위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산과 서울과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위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신 위원장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과 청명 주시옵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문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변 사람이 가장 오고 싶은 원동교회
아버지 가장 많이 정착하는 원동교회, 그리고 직분을 받아 쓰임받아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모든 우리 위원회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위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간구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위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어마우신 하나님 예배위원회, 정말 우리가 아버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돕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위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 예배가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며 성령이 운행하며 성령이 역사하며 성령의 앞에 모든 지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공간 속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불 4장 12절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원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상을 통해서 나타나게 영광을 원하는 아버지 명령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불 4장 12절 그들로 이어지게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마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끝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라오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알바니를 기억하시고 필리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미야티를 기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서임받는 영혼을 살리는 선교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님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지혜와 명치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직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연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연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산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병교와 서울과 이 땅과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영혼들을 아버지 죽기로 하나님 인도하고 죽게 구원하는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주 위원장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 명철 주시옵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대주신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감당하고 남음이 있도록 아버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원결한 정을 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미 얻은 아버지 위원을 통하여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서문화교회처럼 앞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베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빌라델베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책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원동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변 살아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그렇게 정적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직분을 쓰임받아서 정말 이 땅을 섬기며 아버지 열방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또 이민족을 살리내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될 수 있도록 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능하시오 주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로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권산 기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안수일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 기도 응답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며 베드레스 하나님을 정말 찾아오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온 말미암아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고넬료가 너희 기도와 너희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아버지 축복된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들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 영광을 드러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기 결국 아버지는 그 기도 응답이 되게 만드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쳐다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이 새벽에 가장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여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